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지난주보다는 좀 매운맛의 버전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의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다윗의 부정적인 면들을 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을 디스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다윗을 평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답을 찾아보시라고 드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원인이 이것이라면 이 문제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는 대신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 3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3년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였음에도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단순히 결과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3년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풀어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행되어야 되고 또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6장과 26장이에요. 자,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를 비롯한 몇 사람이 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이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서게 하시고 그들이 서 있던 땅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자, 이때 아버지 고라의 죄로 인해서 고라의 자녀들도 함께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범죄한 고라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이죠. 함께 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래와 아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3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울의 자손들을 잡아 죽이라고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을 허락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즉,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행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다윗 스스로가 판단자가 된 거고 다윗 스스로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사울의 자손들을 선택할 때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이 직접 그 7명을 지목합니다. 명백한 하나님 거역이죠. 자, 사무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12장입니다. 자,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동원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그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동원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살해하죠. 자, 여기서 다윗은 명백한 두 가지의 계명을 어깁니다.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들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럼에도 다윗은 이 말씀들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말씀과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그냥 단순히 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동이 이것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의 자손 7명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의 자손 7명의 시신을 나무에 달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아야 돼요. 비록 말씀을 어기고 매달았다 하더라도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서 그 시신을 장사 지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흘린 피로 인해서 지금 더럽혀진 땅, 그래서 지금 연속 3년 기근이 든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그의 자손 7명을 잡아 목매달도록 내어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시체를 그날에 장사하지 않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을 죽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를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시행하는 게 아니죠. 처음 한 번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물어봐요. 다 모든 걸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행보는 처음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도 다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라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경적으로 했다고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자손을 요구할 때 그의 자손 7명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목매달아 달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경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마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성경적인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주리라. 그러면서 자신이 그 7명을 직접 지명을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지목권을 줘야죠. 근데 지목은 다윗이 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행동은 그 행동의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에 대한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의심을 갖게 해요. 다윗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든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그 원인의 문제를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 해결책을 놓고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게 문제야?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서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게 좀 의미가 확 안 들어왔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분명히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무엘서의 말씀과 일치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시 기도하는 거죠. 자, 처음 3년 기근이 왔을 때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실제로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자기가 처리한다고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시 물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물론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윗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기도한 것이라면
그럼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14절을 근거로 추론해 볼 때 아마도 기근을 해결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던 것처럼 보여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말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맞으면 다윗은 지금 이게 무엇이 잘못돼서 지금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그게 안 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것이 안 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취한 이 행동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왜 내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는 것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몇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몇 가지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 부분을 체크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각을 조금 돌려서 이렇게 다윗이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년 기근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사울이 속한 사울 자손이 죽어 매달려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면 기근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왜 기근이 안 끝나? 왜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단순히 의문만을 품었을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넘겨줄 때 다윗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을 목매달면 3년 기근이 끝날 거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대의를 위해서 그들을 넘겨줘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개연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불만을 품은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 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거 끌어오르겠죠. 아니, 해결된다며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불만이 더 컸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사울의 자손들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나무에 달린 시신을 내리지 않고 장사를 안 했는데 근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 자, 특별히 지금 이 7구의 시신 옆에서 리스바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위 위에 배를 깔아놓고, 붉은 배는 슬픔을 상징하잖아요. 그걸 깔아놓고 날짐승,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걸 매일 보는 거야.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면, 특별히 이 죽은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때 리스바가 밤낮으로 시신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성경에 의하면 즉시로 친히 길르앗 야베스로 행차해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 사울 자손의 7명 뼈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자, 그러고 나자 그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지난주에 내드렸던 문제입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보시라고. 자, 다윗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친히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죽인 후에 리스바가 행한 모든 상황을 듣게 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화해를 원했기 때문이다. 리스바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의 문을 열고
비로소 사울의 집안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비가 오게 된 것이다. 혹시 이런 결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사무엘상 21장에서 기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생긴 이 문제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사울과 기브온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사울과 기브온 사람의 그 관계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열쇠가 되는 것이 화해라고 한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살해한 사울 왕을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을 죽인 것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왔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비가 왔다 그래야 돼요. 근데 사울이 먼저 그 기브온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어겼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 3년 기근의 문제가 뭐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비가 오게 하는 그 문제의 키가 화해라고 한다면 사울과 다윗이 화해를 하는 게 맞아요? 사울의 집과 기브온 사람들이 화해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아까 해석은 뭐였어요?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고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화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뼈를 가져왔다. 그래서 비가 왔다가 해석이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21장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해석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사무엘하 21장의 기근의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거지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근데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요나단의 뼈를 사울의 뼈를 가져온 건 그를 용서하는 거다. 그래서 용서했기 때문에 화해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 성경이랑 전혀 안 맞는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분석할 때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야 돼요.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다윗을 들여다볼 때 다윗은 지금 성경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부각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경으로 가지고 지금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지고 저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잘못된 삶은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이 지금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친히 길앗까지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친히 행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울의 자손 베냐민 지파 7사람을 목매다 달면 기근이 끝날 거야 라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러면 다른 지파들도 불만을 가졌겠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욱더 불만이 컸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명의 자손도 기브온 사람들이 지목한 게 아니고 다윗이 직접 지목했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그런 상황에 누워 있어. 분노가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리스바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시신들 곁에서 앉아 있었겠어요? 얼마나 소깃하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베냐민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객관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더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족의 지파예요. 초대 왕의 지파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연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없어 보이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무에 달린 시신들은 사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신들만 내려서 장사를 지내주면 돼요. 만약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라면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달 게 아니라 사울의 시신을 부관 참시를 해서라도 그걸 달아에 맞는 거예요. 사람이 장사를 지냈는데 관에 넣어서 무덤에다 넣는데 그걸 파가지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또 한번 처형을 그걸 부관 참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브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사울의 자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갖고 싶으면 그 당사자니까 그렇게 해 맞는 거죠.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요나단의 뼈까지 함께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하 1장 2장을 보시면 내 형 요나단아, 내 형 요나단아.
당신에 대한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러면 그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의 친형보다도 더 친형 같고 그렇게 여인의 사랑보다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그때 장사를 지내줬어야지. 그때 방치하냐고요. 제가 그냥 이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갖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좀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조명해서 보는 거는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을 하는 거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드디어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야. 그 후. 그러면 그는 뭐죠? 그 일은 어떤 일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장사 지내준 것.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장사 드려준 것. 자,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게 해야 되는데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한 것을 다윗이 철회하고 장사를 지내주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시고 어떤 해석이 더 성경적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들려진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목사가 잘하냐 설교자가 잘하냐 틀렸냐 얼마나 알고 있냐 모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못되고 틀린 해석을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목적이지. 야, 저 설교자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아이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전도사 초기 때 엄청 많이 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삶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 삶에서 이제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맨날 성경을 따지고 들으세요. 너무 복잡해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어도 되는데 잘못 알아서 잘못 믿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잘못 알고 잘못된 길 따라가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순종해서 복받고 은혜 받을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못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질을 좀 덜 내지만 예전에 성질을 낸 이유를 굳이 제가 자기 분명을 하자면 다치지 마시라고 매맞지 마시라고 그래서 막 핏대가 세워지도록 난리를 쳤었던 거죠. 그게 이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영웅으로 지켜세우는 다윗의 실수와 실패가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 이 일로 다윗의 자녀들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요. 다윗 자신은요, 왕자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는 도망자 신세까지 갑니다. 자, 성경은 신앙인들의 실패와 실수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 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실패하면 안 된다. 여기 답지가 있으니 답지를 보고 정확한 답을 체크해라. 하나님은 답지를 주셨어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답 잘 체크해야 돼. 정답 잘 체크해서 점수 잘 맞아야 돼.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강제로 읽힐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오후 예배 때는 큐티 말씀 나눔도 해봤고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성경 체크도 다 해봤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공부는 내가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지 않죠. 공부를 잘하지 못하죠. 운동 이미지 트레이닝만 계속해.
그럼 내가 운동을 잘하나요? 기도, 말씀 읽는 거? 내가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셔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리할 때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이유와 목적이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길로 여러분 다 걸어가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